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미 1월 달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올해 주제가 회복이라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설 명절 지난 이후에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시편 80편의 배경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주로 시편의 말씀들이 보면 한 사람, 즉 다윗이 쓴 시편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또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여기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가대장이었지만 자기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후세에 모아서 찬양을 부를 때 쓴 것이라서 아삽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독특한 부분은 뭐냐면, 나라가 망할 때에 지은 시가 몇 편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고, 또 하나는 바벨론에 있을 때 그 비참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뭐 이랬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 노래하고 찬양한 또 하나님 앞에 쓴 시가 아주 소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비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었으며 어찌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가슴을 아파하면서 지은 시라고 할 수 있겠지요. 5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지요. 자,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충격을 받게 되냐면, 이들도 나라가 쪼개지긴 했지만 다 선민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부분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나라를 망했다는 것은 단순히 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유다도 나중에 망한 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였습니다. 자,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항상 반복되는 게 뭐냐면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항상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그랬고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물론 나라가 망하기 직전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나라가 문제가 생길 때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호세아가 아모스가 있습니다. 성경을 물론 쓴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지 않는 선지자 두 명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들은 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들이었고요. 호세아, 아모스는 그 이후이겠지요.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 뭐냐?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사는데 뭐 살다 보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아요. 전혀 그럼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극단적인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 했어요. 거의 많은 분들이. 그들이 비슷하게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똑같이 제사도 드리고 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했다는 거죠. 문제는 형식적이었고 실제는 우상숭배가 그들에게 가득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빛을 가렸다는 것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돌아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0편에 있는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의 얼굴빛을 나타내소서, 이 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1절과 3절과 7절과 19절에 보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빛을 비추소서, 3절에도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7절에도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19절에도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뜻입니다.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다시 또 회복을 해달라는 것인가? 이것은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경제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 경제적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것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회복을 달라는 것은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게 해달라는 그런 강구와 호소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복시켜달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것은 나라가 국군이 너무나 기울어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표면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막이 그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얼굴빛을 가리면 나라도 개인도 끝장난다 그 얘기가 이 속에서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의 얼굴빛이 비추게 될 때는 현실은 어렵고 상황은 어렵지만 반드시 개인도 국가도 회복은 일어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더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복과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에서 삶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영혼의 회복은 당연한 것이 되겠지요. 또 하나는 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뭐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기도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떼쓰고 애를 써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 영혼의 회복이 먼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6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위하여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아주 그냥 단순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좋은 얘기겠지요. 그러나 정말 회복을 위해서는 오늘 주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회복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이 일상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삶도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우선적이 됩니다. 무슨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회복은 하나님과의 먼저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 전인격적이고 전방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모두가 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밖을 나갔을 때에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도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당연하게 되어져서 그렇게 그것이 심각하다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은 마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강력한 건 뭐냐면 실망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직분에 상관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목회자도 교회 중직자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동안 갖고 있던 경건 생활이 다 무너집니다. 경건의 능력은 당연히 없어질 것이고요, 경건의 모양조차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 실망감은 우리에게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 밀려오게 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그저 형식을 갖추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실망하면요, 방황해요. 마음이 막 공허해지고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실망감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나의 지나친 기대감이나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안 되어질 때 실망감이 크게 오다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도 두려움도 찾아오게 되지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힘이 들긴 하지만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실망감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결론을 내가 내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결론은 누가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릴 때까지 나는 그 아멘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입니다. 진짜 성숙한 신앙. 가장 성숙해질 때가 언제냐? 고통과 힘든 가운데에서 견디어내는 자입니다. 기다리면서 참는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 같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은 저는 아마도 감옥 안이 아니었을까. 대략 시간을 계산해 보면 13년의 고난을 받는 동안에 아마도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정도가 감옥에서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견뎠을까? 성경은 그 부분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침묵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 견뎠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가 감옥 안에서나 감옥을 나온 이후 총리가 되었으나 일편단심이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일편단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오랜 시간의 기다림에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그가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실망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것 하나만 붙들어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중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 얼마나 성경의 곳곳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 아시지요? 이 탕자가 돌아올 때 보세요. 돌이킬 때에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끊어지고 소망이 없고 죽어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죽자 이러면서 돌이켜 갔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어집니다. 회복의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박혀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현재의 삶을 보지 말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회복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한 해 동안 회복에 대한 설교를 여러 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향하여 가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은혜라는 그 찬양 중에 보면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올해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감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우리 모든 영역에서 회복은 일어난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